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8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창세기 18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창세기 18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제가 1절, 여러분이 2절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며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레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고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저희 토요일마다 저희 왕사 모임이 있는데 지난번하고 또 어제 이렇게 계속 영적 전쟁에 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는데 미국에 계신 이제 한 분이 간증을 오늘 아침에 올렸더라고요. 내용이 뭐냐면은 영적 전쟁에 관한 내용을 듣고 자기가 기도하는 모임에 가서 한 2분 정도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같이 기도해주고 또 예언을 전해줬답니다. 근데 어떤 한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한 40년 가까이를 굉장히 어떤 아픔 속에서 계속 살아왔답니다. 그래서 거의 삶이 되지 않았대요. 근데 영적 전쟁을 선포하고 같이 기도하고 예언을 주고 다윗의 열쇠를 주셨다고 이제 그렇게 예언을 해줬대요. 그래서 이분이 자기한테 전화가 왔대요. 정말로 하나님을 찬양한다면서 막 찬양하는 소리 들리면서 막 그렇게 전화가 온 거예요. 회복이 된 거예요. 40년 동안 그분을 붙들고 있었던 그 어떤 어둠들, 그런 상처들이 그냥 다 치유된 거죠. 그래서 가는 곳마다 계속 이가 4개가 계속 보이더래요. 그리고 이게 뭔가 하고 계속해서 이자 4개가 계속 보이더래요. 그 성경 보니까 이사야 22장 22절에 보니까 다윗의 열쇠, 열면 닫을 자 없고 그 말씀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도 받고 너무나도 좋아가지고 막 그렇게 간증을 한 걸 올렸더라고요.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데 왜 우리가 이렇게 잘 풀려나가지 않고 어려움과 우리가 사실 영적 전쟁을 저도 잘 좀 인식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지금이라도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 관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좀 붙들고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찬양을 풀어내는 것도 영적 기류를 바꾸는 거 아닙니까? 계속 우리가 선포하고 우리가 외칠 때 또 우리가 어떤 땅을 밟고 기도할 때 어둠의 영들이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어제 제가 우리 같이 이제 왕사를 나누면서 한 4가지 정도를 이렇게 우리 같이 나눴어요. 먼저는 강한 자를 결박하래. 강한 자. 그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나오죠. 도적이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세간을 늑탈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지역의 강한 자가 뭡니까? 이 지역에 보니까 절이 많아요. 불교의 영들. 그리고 한국은 정통적으로 샤머니즘이 강하잖아요. 그 주술의 영들, 어떤 그 무속의 영들. 특히 여러분 안양이라는 이 도시 이름이 불교 용어예요. 불교의 그 안양이라는 의미가 이상향, 뭐 용어로 말하면은 파라다이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안양이. 그러니까 이 안양이 그 유래가 어떤 그 불교적인 의미를 가지고 그 이름을 지은 게 바로 안양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안양 지역이 그런 어떤 불교영이 강하죠. 그래서 특히 안양 저 대학교 그 주변으로 해서는 무속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무속인들이. 그래서 왜 그쪽에 무속인들이 많냐고 그랬더니 거기가 자기들이 말하는 터가 좋은 데래요. 그래서 이 안양 지역이 무속도 강하고 불교 용어도 굉장히 강한 겁니다. 우리가 이걸 알고 강한 자를 계속해서 결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이 강한 자를 결박할 때 우리가 어떤 일에게 상처를 받고 또 거기 뭐 좀 실족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내 안에도 그분하고 가지고 있는 그 공통 분모가 있어요. 가령 예를 들면은 재정에 관한 어떤 부분에서 내가 좀 걸리는 게 있으면은 재정에 관한 부분을 얘기하면은 그 시험에 드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게 왜냐하면 그분 받는 사람 입장에서도 재정에 관한 부분에서 뭔가 걸리는 게 있는 겁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목사님이 뭐 재정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면은 아 목사님 뭐도 돈 얘기한다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공통 분모가 있는. 또 상처가 많은 사람들은 그냥 지나간 말로 가볍게 얘기했는데도 상처를 받고 굉장히 힘들어하는 분 있잖아요. 공통 분모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상처를 받고 어디 실족한다면은 아 나도 그런 부분들에 뭔가 공통 분모가 있구나.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해결해야 돼요. 내 안에 재정의 부분 또 뭐 어떤 상처 부분 이런 걸 자꾸만 털어내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마귀는 대적해야 되죠. 야고보 4장 7절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러니까 마귀는 같이 노는 것이 아니라 마귀는 대적해야죠. 마귀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고 쫓아내야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마귀는 떠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반대의 정신을 우리가 불어넣는 거죠. 자, 상처가 있으면은 하나님의 그 치유의 회복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풀어넣는 거죠. 그래서 하늘에 있는 아름다운 것들을 자꾸만 풀어내는 거죠. 풀어내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영적 싸움에서 싸워서 승리하며 나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여호와입니다. 자,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18장에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헤브론에 올라가서 어디 거주했죠?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에서 거주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그곳에 거주했던 거죠. 그리고 롯은 어디로 갔죠? 소알 땅, 물이 좋은 소돔 땅으로 건너가게 되었죠. 결국은 소돔에 건너가서 북방의 그 네 개의 그 어떤 그 나라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고 아브라함이 또 구해오는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이르듯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주신 그 땅에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그곳에서 예배하면서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 본래 헤브론이라는 의미가 교제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마므레는 뜨거운, 뭐 뜨겁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헤브론에서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한다 이런 우리가 의미도 받아들여도 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여전히 헤브론의 마므레 상수리 나무 그 근처에서 거기서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면서 살아갔던 거죠. 반면에 롯은
소돔 땅에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살아갔기 때문에 결국은 둘의 어떤 그 결과는 판이하게 달려졌던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십니다.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중동 지역은 낮에 굉장히 뜨겁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침 일찍이 일하고 낮에는 쉬면서, 뜨거운 햇볕에 쉬면서 일하고, 또 해가 지면은 약간 기울면 또 일하고, 이런 어떤 그 시대의 그 문화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일찍이 일을 한 다음에 날이 뜨거울 때 장막문에 앉아 쉬고 있던 거죠. 자, 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자, 2절을 보면은 여러분, 눈을 들어본 적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자, 1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그죠? 여호와께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에 오셨는데 2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눈을 들어본 적 사람 셋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1절에 분명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는데 2절에는 사람 셋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아봤습니까? 못 알아봤습니까? 알아봤다는 거예요. 알아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눈을 들어본 적 사람 셋이, 사람의 형상으로 나타나신 거죠. 여호와께서. 그래서 달려나가서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굽히다 의미가 히브리 원어가 사하르, 사하. 사하가 뭐냐면 예배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 셋이 나타나는데 중동 지역이 이런 지역은 유목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지나가는데 아브라함이 달려가서 그들을 영접할 수는 있겠지만은 나그네를 본래 영접하는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머리를 숙이면서 땅에 굽혀서 이렇게 영접하지는 않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아본 겁니다. 왠지 아십니까? 항상 하나님과 뜨겁게 교제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타나자 즉시로 달려간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들께서 환상을 보고 또 천사도 보고 주님도 보지 않습니까? 이러듯이 아브라함도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다 보니까 그게 보인 거죠. 일반 사람들에게는 사람처럼 보였던 거죠. 근데 아브라함의 눈에는 요 하나님께서 임재한 사실을 보고 달려가서 사하, 예비한 거죠. 엎드리는 거예요. 엎드려. 영접하여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여기 뭐라죠? 3절에 내 주여라고 하잖아요. 내 주여. 내 주여, 이게 아도나이입니다. 주가, 내 주가 아도나이. 근데 여기 내 주라는 의미가 단수를 썼어요. 세 사람 다 주님으로 내 주, 뭐 주님들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내 주여.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성경에 우리가 문맥을 보면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봤다는 거예요. 두 사람은 천사였던 거죠. 천사. 그래서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싸우며. 우리가 항상 성경에 보면은 성경에 그 나온 주인공들이 은혜를 입을 때 보면 항상 원어에 보면은 내가 당신의 눈 안에 있는 은총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항상 눈 안에 있는 그 은혜를 내가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여기는 뭐라 그러죠?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만은 내가 당신 눈 안에 있는 그 은총을, 은혜를 내가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이 눈을 보면은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다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눈이 사람 마음의 창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종을 떠나가지 말고 여기서 좀 쉬기를 원하는 거죠. 그리고 4절에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자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 쉬소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즉시로 달려가서 몸을 굽히고 내 주라고 고백을 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당신 눈 안에는 그 은총을 내가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자, 사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주신 것들이 많죠.
가병도 많이 주고, 그러니까 가병 318명 정도면은 한 1000명 가까이 되는 식구를 아브라함은 데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아브라함은 그 마물의 그 상수리 그 근방에서는 거부예요, 거부. 족장이에요. 그러니까 함부로 가나안 족속이 아브라함을 함부로 하지를 못해요. 왜? 이미 거대한 거부가 됐기 때문에 건드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사람이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 은혜를 잊기를 또 원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가볍게 또 우리가 또 쉽게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죠. 항상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내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산다는 그런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5절에 보면은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 흡족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의 종에게 오셨음이라.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자, 우리가 18장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사를, 여호와와 하나님의 천사를 대접하는 이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19장을 한번 가보세요. 19장에는 롯이 나와요. 19장 1절 2절. 저녁 때, 자, 여호와 하나님은 이제 아브라함과 만난 다음에 이 19장에서는 이제 떠난 다음에 계속 대화를 했던 거죠. 아브라함과 대화하고 떠난 다음에 천사 두 사람만 이제 소돔으로 가고 있어요.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여기서는 천사라고 나오죠.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자, 18장 1절에는 아브라함은 어디 있었죠? 장막문에 있었어요. 장막문에 앉아서 뜨거울 때 아침 일찍이 일한 다음에 잠시 쉬고 있는데, 19장 1절에 롯은 지금 어디 있죠? 저녁 때에 성문에 앉아 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 시대나 고대 시대의 성문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성문은 헬라어로는 아고라고 하죠. 아고라, 시장을 아고라 그래. 아고라. 시장에서 장이 열리고, 성문에서 장이 열리고 거기 재판석이 있고 원로들이 앉아 있고 거기서 물물교환도 하고 모든 걸 다 하는 게 바로 성문이에요. 자, 근데 성경에 저녁 때에, 저녁 때, 자, 해가 지면은 그 당시에 전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 집으로 가죠. 자기 텐트로 돌아가죠. 근데 롯은 어디 있습니까? 성문에 앉아 있다는 겁니다. 이 의미가 뭐냐면은 그 시장 안에는 온갖 좋은 것들이 많이 있죠. 즐길 문화가 있다는 거죠, 거기에. 그러니까 저녁 후에도 계속해서 롯은 집에 가지 않고 거기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걸 보면은 롯의 지금 현재 신앙 상태를 알 수가 있는 거죠. 롯이 포로로 끌려가고 다시 잡혀왔지만 여전히 롯은 세상 문화를 사랑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눈이 열려가지고 천사를 봐요. 그래서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해요. 2절에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천사가 거절하죠.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죠? 하나님을 보자마자 달려가서 엎드리고, 그리고 물을 조금 가져와서 발을 씻기기를 원하며, 그리고 내가 떡을 조금 가져다가 당신들을 먹이기를 원하고, 나중에 보면 뭐 송아지도 잡고 막 다 잡아요. 근데 지금 롯은 어떻게 하죠? 들어와서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 가래요. 일찍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천사가 왔으면은 더 아브라함은 더 모시기를, 더 우리 집에 더 머물기를 원했는데 롯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그네니까 밖에 세우면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집에 초청을 하되 씻고 주무시고 빨리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가십시오. 내 할 일도 있으니까. 지금 이런 의미. 그러니까 천사가 뭐랍니까? 아니다.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거절한 거죠, 처음에는. 근데 롯이 3절에 간청하니까 들어온 겁니다. 자, 들어와서 어떻게 하죠? 그들을 위하여
롯이 식탁을 베푸는데 어떻게 합니까?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리라. 무교병. 무교병은 뭐죠? 그게 뭐라고 합니까? 그거. 발효되지 않는 거. 발효시키는 걸 넣지 않고 그냥 밀가루 반죽해가지고 그냥 구운 거예요. 그러니까 별로 맛이 별로 없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6월절 때 뭘 먹습니까? 무교병을 먹어요. 이스트라고 하죠. 참 이스트. 발효시키는 것을 넣어서 빵을 맛있게 먹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밀가루 반죽해가지고 그냥 눌러가지고 급하게 그냥 먹으니까 무교병은 맛이 별로 없죠. 우리가 빵집에 빵을 사서 다 발효시킨 빵을 구워서 먹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롯은 식탁을 베풀었는데 그냥 무교병을 구워서 그냥 준 거예요. 그러니까 롯하고 아브라함과 이 천사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이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롯의 삶이 어떤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고 아브라함은 복에 복을 더 받지 않습니까? 근데 롯은 천사가 방문했어도 그냥 왔으니까 계기 바깥에 머물면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집에 들였지만 빨리 씻고 일찍 일어나서 당신 갈 길을 가십시오. 그리고는 식탁에 대접하는 것도 무교병 하나만 그냥 놓고 드시고 가시라 그거예요. 다시 18장을 돌아오세요. 18장에 이제 아브라함은 뭐랍니까?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려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럼 그리하라. 자, 그럼 다음에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이거는 정말로 귀한 손님에게만 대접하는 거예요. 굉장히 고운. 롯은 그냥 무교병이라 그랬죠. 근데 여기는 뭐죠? 고운 가루 세 스아. 세 스아, 한 스아가 4대랍니다. 4대. 4대면은 한 스아가 4대면은 페트병 1.68리터 되는 그 페트병 4개를 말하는 거예요. 4개. 한 스아가. 그럼 3, 40이면 12대.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근데 5절은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은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려니. 조금 가져온 게 아닙니다. 12대 되는 양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떡을. 고운 가루를 가지고 가서 반죽해서 떡을 만들고. 우리 성경을 번역할 때 떡이라고 했지만은 사실은 빵이죠. 이 사람들은 이 빵이 주식이잖아요. 중동 지역에 그 사람들이 먹는 주식이 바로 빵이에요. 빵. 우리는 떡 하면은 뭐 간식으로 먹는데 그 사람들은 주식이에요. 그러니까 밥을 대접한 거예요. 우리 문화로 말하면은 밥을 대접한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또 7절에 가축도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늙은 소를 잡은 게 아니라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았어요. 송아지 고기가 굉장히 연하답니다. 우리는 거의 먹어본 적이 없죠. 비싸가지고. 송아지 고기가 굉장히 연하고 맛있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그러니까 아브라함하고 롯이 하나님 앞에서 그 자세가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8절에 또 나오죠. 아브라함이 엉긴 젖은 이제 요구르트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 모셨음에 그들이 먹으니라. 아브라함은 그러니까 극진하게 대접한 거죠. 왜? 지금까지 하나님께 내게 베풀어진 은혜가 생각하면은 소홀히 할 수 없었던 거죠. 근데 롯은 어떻습니까? 전쟁에 나가지고 북방에 있는 그 네 나라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서 아브라함이 삼촌이 구해왔는데도 여전히 그 은혜를 모르고 살아가는 거죠. 만약에 삼촌이 구해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인생이 평생을 노예로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그냥. 옛날에는 전쟁에서 사람들을 잡아오면 노예는 전리품이에요. 전리품은 사고 파는 물건이나 마찬가지예요. 인격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물건 취급하는 거예요. 그러면
평생을 남의 집에서 종살이 하거나 그렇게 살다가 죽는 겁니다. 그걸 생각하면은 감사해야 되죠. 아, 내가 정말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풀려나가지고 다시 소돔 땅에서 잘 살고 있는데 여전히 성문에 앉아가지고 해가 진 후에도 성문에 앉아가지고 세상의 문화 속에 젖어 살면서 또 천사가 왔는데도 그냥 왔다가 그냥 가십시오. 그냥 성의 없었기 진짜 대접한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그 롯이 그 비참한 또 인생을 살지 않습니까? 9절에 그래서 그들은 누굴 말하는 거죠? 그 천사를 말하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레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 자, 하나님께서 또 천사가 사라에게 직접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라에게 직접 말하지 않아요. 지금 계속 아브라함에게 말하죠.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근데 사레는 지금 어디 있죠? 장막 뒤에 있어요. 여기 아브라함 장막이 있으면 사레 장막도 있는데 다 들려요. 다 들려. 근데 굳이 하나님께서 사레에게 직접 말하지 않고 아브라함에게 말한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언약을 붙들고 살아가야 될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라와 언약을 맺은 건 아니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어요. 그리고 너는 할례를 행하라. 그러니까 지난주에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한 것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라에게도 물론 말씀하시지만은 언약의 당사자인 아브라함에게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은 거죠.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가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와 언약을 맺은 거예요. 제3자와 언약 맺은 거 아니에요. 항상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는 항상 1대1 관계예요. 물론 내 남편도 있고 내 아내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 항상 우리는 하나님과 1대1 대면 관계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에 보면은 재미있는 얘기가 있죠.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3번을 부인해가지고 3번을 묻죠. 정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렇게 3번을 묻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르기죠. 네가 젊어서는 네 마음대로 다녔지만 이제는 다른 사람이 너 띠를 띄워가지고 원치 않은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이 말은 베드로가 어떻게 순교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한다고 기록하고 있죠. 자,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는 그럼 그렇게 해서 순교하는구나. 그러면 제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묻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죠? 내 알 바 아니다. 너는 나를 따라라. 항상 하나님은 우리와 1대1을 중요시 여깁니다. 내 신앙이 중요한 거지. 쟤는 신앙 저렇게 하는데 왜 그러십니까? 묻질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나와 1대1.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우리가 하나님과 1대1로 독대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 하나님은 언약의 당사자인 아브라함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이르되 내년 이맘때가 뭐냐면은 무슨 말이냐면 이게 생명의 때라는 거예요. 내년 이맘 봄 때, 봄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생명의 때, 때로는 내년 이맘때, 봄이 돌아올 때, 그때 사라에게서 뭐죠? 아기가 생긴다는 거예요. 내년 이맘때. 그가 이르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자, 사라는 지금 90세죠. 90세인데 지금까지 한 번도 사라에게서는 봄이 찾아오지 않았어요. 생명의 때가 찾아오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내년 이맘때에는 생명의 때가 올 거다. 그게 뭐죠? 카이로스 시간이 올 거다. 그죠? 너가 지금까지 육신적인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았다면 카이로스 시간이 올 것이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실 때,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를 일하게 하실 때가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죠. 골로새서도 이렇게 말씀하죠. 항상 위의 것을 찾아라. 그 10절에 사라가 뒤에서 장막을 들었습니다. 그 11절에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자, 이 11절의 의미가 이런 의미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늙음의 날들을 지금 긋고 있다. 다시 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이 늙었고, 이게 뭐 아브라함과 사라는 늙음의 날들을 지금 긋고 있다는 거예요. 자, 젊은 사람들이 걷는 그 시간과 늙은 사람이 걷는 시간은 다르겠죠. 젊은 때는 시간이 천천히 가요. 보니까 나이 들면은요, 어떤 분이 그러잖아요. 50대는 50km, 60대는 60km, 70대는 70km 달린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을 놓고 걸어가는 그 시간이 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젊은 시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시간들을 잘 쓰시기 바랍니다. 그 젊음의 때를 시간을 잘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지금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그 늙은 시간들을 우리가 또 걸어가고 있죠. 저 또한.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도 그 늙음의 시간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걸어가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시간들이 결국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은 그 모든 시간들은 헛된 시간이라는 거죠. 제가 늘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세월을 아끼라. 엑사고라죠. 아브라함이 세월을 아끼라는 의미가 시간을 막 절약해가지고 아껴 쓰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너의 그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만이 온전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건져 올려라는 거예요. 그 시간을. 우리의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성령님과 동행하고 함께 살아가는 그 시간이, 그 시간만이 엑사고라조라는 거예요. 건져 올리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냥 공부하는 시간을 막 그 시간을 줄여가지고 아껴서 막 공부를 더 하고 이런 시간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야 되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가지라는 거죠. 더 많이 갖고 그 시간을 더 우리가 잘 보내라는 거죠.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런 모든 시간들이 결국은 이 시간들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런 시간들을 가졌던 거죠. 그런 시간만이 그가 그 시간 속에 걷고 있는 거죠. 카이로스 시간 속에서. (11절에)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이게 끊어졌다는 의미가 뭐라 그랬죠? 메말랐다, 말라버렸다, 생명의 기운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12절에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인간적인 생각을 하면은 아브라함도 늙었고 아브라함이 99세고 나도 지금 90세인데 지금 늙었는데 이게 무슨 아이를 생산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당연히 그런 대답이 나올 수 있죠. 13절에 여호와께서 다시 이제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를 때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라 하느냐. 속으로 웃고 속으로 말했지만은 하나님은 다 듣고 계셨던 거죠. 우리가 통성으로 막 기도할 때, 묵상으로 기도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 묵상으로 기도하면은 하나님 못 들으시는가? 듣습니다. 묵상으로 기도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들 하나도 다 세심바 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묵상으로 기도해도 하나님은 다 듣고 계셔요. 다만 우리가 묵상 기도는 우리 기도 훈련이 정말로
충분히 한 다음에 하시기 바랍니다. 묵상기도 처음부터 묵상기도 하면은 잡생각 나고 졸리고 해서 기도가 안 되어져요. 제가 예전에 이제 교회에서 막 기도 7시간씩 그때 할 때 방문으로 한두 시간 막 기도해요. 그런 다음에 묵상으로 기도하면은 정말 잡생각이 그때 없었어요. 계속 기도 시간으로 막 끌고 들어가요. 근데 시간이 훅 지나가 버려요. 하나님은 속으로 웃어도 다 듣고 계시는 분이에요. 14절에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시라. 너가 속으로 웃었지? 하지만 나는 능치 못한 일이 없다는 거죠.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태를 여는 거 간단하지 않습니까? 정말 간단하죠. 하나님 한 만지시면은 바로 금방 열리는 거죠. 그러니까 내게 능치 못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아들을 낳을 것이다. 내년 이맘때에. 그래서 15절에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럴 때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두려워서 그러던 거죠. 두려워서 이제 이게 거짓말을 했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 거죠. 하나님을 어떤 공경하지 않기 위해서 그런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 너무 하나님 존재 앞에 서니까 무섭고 두려웠던 거죠. 하나님은 와, 나의 속마음까지 다 알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걸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믿음으로 날마다 나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천사가 왔을 때 극진하게 대접을 했어요. 아, 하나님께 지금까지 내게 베푸신 은혜가 이렇게 많은데 내가 주님을 그냥 보내지 않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주님을 극진하게 대접하죠. 대접하고 또 뭐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겠다. 언약의 당사자 아브라함에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사라에게 말씀하지 않고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과 나와 1:1 관계 꼭 기억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가 속으로 말해도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신 하나님이다.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또 살아가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